자, 우리 요한 2서 말씀 우리 계속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절부터 3절, 지지난주죠. 우리 1절부터 3절 편지의 시작, 서론 부분을 함께 살피셨는데, 오늘은 본론 부분을 4절부터 11절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절부터 11절의 내용은 요한 2서 전체의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12절, 13절은 끝 인사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생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우리가 이 본론 부분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4절부터 6절의 내용, 그리고 7절부터 11절,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4절부터 6절의 말씀은 제가 적어드렸는데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을 사랑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7절부터 11절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속임수를 퍼뜨리는 자들, 거짓 교훈이죠. 본문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닌 거짓 교훈을 전파하는 자들을 받아들이지 말라, 영접하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4절 말씀해 보시면, 이 요한 2서는 요한 1서와 달리 전형적인 편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3절에 그 인사말이 있고 난 다음에 4절에 바로 감사의 일에 대해서, 감사의 제목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보다, 내가 너희들 중에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았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기쁘다는 말인데, 보다라는 말이 여러분 잘 아시는 유레카라는 단어입니다. 유레카, 발견했다 하는 뜻입니다. 너희 가운데 진리를 행하는 자, 이 행한다는 말은 걷는다는 뜻이죠. 진리를 따라 사는 것, 진리를 따라 걷는다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 요한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진리를 행하는 사람, 진리에 따라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희들 속에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기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 그게 감사할 일인 것이죠. 오늘 이렇게 우리 구역들이 더 특순하시니까 다른 때보다 이 수요 예배가 좀 더 많이 나오셨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죠.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실까요?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한다는 게 감사할 일입니까? 요즘은 감사할 일이라니까요. 가끔 제가 이렇게 이제 환우들이 계시거나 이렇게 신방을 가게 됩니다. 뭐 약속해서 가는 신방도 있지만 환우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가죠. 그러면 그저 열이면 열, 그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는 겁니다. 아니, 목사가 환자들 계시면 신방 가는 게 당연하죠. 근데 제가 신방 가면 바쁘신데 어떻게 오셨냐고요. 아니, 목사는 그런가 하라고 바쁜 사람인데 오히려 제가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감사를 표하시거든요. 우리한테는 안 오셔도 되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을 신방하는 것, 그것은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 감사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되어서 수예배 참석하고 새벽 예배 참석하고 교회 헌금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일 예배 참석하고 전도하고 선을 행하고, 그게 감사할 일일까 하는 것이죠. 요즘 하도 세상이 이상해져서 명절이 되거나 때가 되어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뵈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고마워한다고 그러세요. 야,
선물 안 사와도 되는데 그저 너희들 얼굴만 보여줘도 내가 너무 기쁘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요즘은요, 시절이 이상해져서 부모님들께 효를 다하면 나라에서 상도 줍니다. 효행상, 효자라고 뽑아서 상도 줍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실까요? 자녀가 되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상 받을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까? 지금 대답을 잘 못하신다고요. 제가 그 다음에 할 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성도가 되어서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것, 진리를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때가 되면 예배 참여하고 교회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칭찬받을 일이 되었습니다. 이 요한 당시에도 바로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진리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는 이 말은 한편으로 보면 서글픈 표현입니다. 지금 이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 안에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미혹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거짓 가르침에 미혹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 2서, 이 요한 서신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공동체가 겪고 있는 큰 아픔은 바로 분열의 아픔입니다. 분열과 다툼이 있죠. 그런데 이 분열과 다툼의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들과 거짓 교훈에 미혹된 자들 사이에 다툼과 분열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분열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 전체에서 자꾸 사랑을 강조하죠. 다툼과 그 균열, 그 분열을 치료할 수 있는 해결책은 사랑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5절, 6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감사를 구체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요구사항을 말합니다. 이 요한이 참 지혜롭죠. 다짜고짜로 처음부터 이거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다 지적하기 전에 먼저 칭찬부터 하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 있어서 내가 참 기쁘다, 참 감사한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이제 5절 6절에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공동체의 어떤 분열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보시면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그 공동체 균열을 깰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치료책으로 주고 있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부녀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은 여자들의 문제다 이렇게만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를 전체를 향해서 준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실까요? 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명도 아니고 뭐 새삼스럽게 지금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받은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공동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미 다 들은 말씀이죠.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좀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것이 없어서 자꾸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문제는 뭐 새로운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있는 것들을 기억하지 못해서 문제고 알고 있는 것들을 선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세계에서 10손가락에 꼽는 그 메머드 처치 대형 교회가 한국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3개는
세계에서 1, 2, 3위입니다. 그렇게 큰 교회들이 지금 한국에 있답니다. 근데 현재 추세로 보면 아마 10년, 20년 안에 그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자리가 비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 그랬는데 실제로 따져보니까 800만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최근에 더 줄었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와 청년들이 많이 줄었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다는, 한국 교회도 그런 것이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도 청년들이 많이 줄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미국의 청년들이 잘못된 교회, 잘못된 거짓 가르침의 그 이단 사상들 교회에 많이 빠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이죠. 성도들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교회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에 우리 신앙적인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바뀌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 바꾸고 장로님들 한 분 새로 바꾼다고 바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바뀌질 않습니다.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어야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과 생활의 자세와 생활의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모습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새로운 것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내지 못하고 또 잘 선용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신 생각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급한 때라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말씀 나왔는데요. 새벽 예배가 참 힘드시죠. 더군다나 미국에서 새벽 예배 한다는 건 참 힘들죠. 그런데 저는 새벽 예배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목사니까. 목사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사도 힘들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 때나 강단에서는 제 개인적인 자랑은 말씀드리지 않는데, 이건 자랑이라면 자랑일까요? 저는 새벽 예배를 학생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 동기들이, 제 친구들이, 선후배들이 주중에는 새벽 예배를 못 나와서 주일날 학생 새벽 예배를 만들어서 제가 인도도 했었습니다. 저는 주중에 고등학교 다닐 때도, 고3 때도 새벽 예배를 다녔습니다. 새벽 예배가 힘들 때는 학교 마치고 그저 그 늦게까지 자율학습을 하고 11시, 12시가 되어서 그저 한 두 정거장을 더 가서 집을 지나쳐서 교회 내려서 교회 들려서 기도를 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가 되려니까 그랬겠지, 그렇지는 않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참여하시거나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시거나 주일 성수하시거나 혹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는 생활의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문화 중심적인 생각, 반문화 중심적인 생각, 이런 생각들을, 그런 삶의 패턴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없이는 우리 신앙에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좀 다른 말씀으로 같지만은 이미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요한의 공동체, 이 기독 공동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받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금 사도 요한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개인 간의 단절과 공동체의 균열을 고칠 수 있는 치료약, 그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사랑의 시작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몸으로 경험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회복한 사람이 사랑을 알게 되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사랑을 알게 될 때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의 몸으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의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개인적으로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개인의 고백과 개인의 경건의 행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의, 이웃과의 삶에서 확인이 되고 증거가 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이제 예레미야를 끝내고 아모스서를 상고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을 받는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열심히 있습니다. 베델의, 길갈의, 부활 세배에 그저 가는 곳마다 성소를 만들고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남다른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을 내려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종교적인 열심, 그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는데 약자를 돌보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삶으로 드리는 예배 없이 의식적으로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 그것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큰 이유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삼스럽게 이 말씀을 들으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길이다. 여러분, 이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요한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던 공동체도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처음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시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을 잘 보시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그 계명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사랑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그 계명을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그것은 곧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요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말씀들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문제 그 마지막 그 밑바탕에 가면 결국 사랑 때문입니다. 요즘 부부들이 그 갈등이 있고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결혼하면 3쌍에서 4쌍이 신혼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1년, 2년 내에. 얼마나 참 비극적인 시대입니까? 그런데 그 부부들이 이혼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대개는 성격의 차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랑 때문입니다. 이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니 이제는 사랑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전에는 그의 부족과 그의 결함을 보면서도, 그의 단점을 보면서도 사랑으로 덮었죠. 그런데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나의 결단입니다. 조건에 반사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가 나를 어떻게 대했든지 간에 내가 그에게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든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
사랑해야 되겠다는 용기, 그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7절부터 11절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제 단순히 요구하던 것에서 좀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경고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열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연합, 사랑에 대한 요청과 권면을 한 후에 이제 요한은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떠나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믿음을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자, 먼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시면 7절과 8절 말씀은 일반적인 경고의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혹하는 사람들을 삼가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거짓 교훈이 들어오게 될 때에 혹은 미혹하는 사람들이 오게 될 때에 개인적으로 그것을 잘 삼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미혹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가르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에 대한 부인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바른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 특별히 장로교회가 속해 있는 개혁교회 전통의 바른 신앙의 고백은 예수는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그것을 우리는 믿죠. 예수님은 음식을 먹으시고 마시고 잠도 주무셨습니다. 배고픔도 아셨고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고 그저 풍랑이 일어도 너무나 피곤하셔서 그 배에서 주무시기도 했죠. 괴로움도 있으셨고 슬픔도 하셨고 나솔의 죽음 앞에서 울기도 하셨죠. 예루살렘의 성을 보면서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목마름도 하셨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인간이셨습니다. 동시에 그 주님은 참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차이가 없습니다. 딱 하나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분은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 그거 외에는 우리와 다를 바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았다. 그러나 한 가지 달랐다면 그는 하나님이셨고 죄가 없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인간이셨기에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육체로 오셨기에 우리를 위해 육으로 죽으셨습니다. 동시에 주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참 인간, 참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는 그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신데 어떻게 이 둘이 일치가 될 수 있느냐? 그들은 거부했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이 시대에 바로 그런 거짓 가르침이 교회를 미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으로 시작한 공동체가 이 거짓 가르침과 미혹을 통해서 위기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온전한 상급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수고와 헌신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을 잘 장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이 많은 수고를 해놓고 마지막을 잘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다 된 밥에 뭘 빠뜨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의 수고와 봉사와 이 모든 것들이 그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상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마지막을 잘 장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을 잘 장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가 마지막인가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지금이 마지막이고 저같이 젊은 사람은 좀 나중에 마지막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살아있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내일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걷어가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믿음과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서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 11절의 말씀은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대처를 할 것인가? 아까 말씀이 삼가라는 말씀이 개인적인 대처의 말씀이었다면 이제 9절과 11절의 말씀은 9절부터 11절의 말씀은 교회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9절입니다. 바른 기준, 그 거짓과 참을 구별할 수 있는 바른 기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예. 제가 그 바른 인식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교훈 이렇게 써 있습니다. 테디다케, 디다케라는 말은 가르침, 교훈이라는 뜻이거든요. 테디다케 투 크리스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교훈. 왜 이것을 가르침이라고 했을까? 우리 전에 성경은 그래서 가르침 이렇게도 말했죠.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 요한의 가르침을 보면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이죠. 가르침이죠. 또 하나는 어떤 것이 가르침일까요?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교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이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의 계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령, 대요약이라 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의 계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오늘 본문을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그분이 바로 육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이것이 바로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참 우리 진리, 참 신앙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바로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하면 이단인 것이죠. 성경 외에 다른 말씀을 말하면 이단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말하면 그것은 가짜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기준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의 기준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기준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런 가르침에 솔깃 미혹하고 저런 가르침에 미혹이 되죠. 우리가 얼마 전 우리 수요 기도회 이 시간에 하도 이단들이 범람해서 이단들이 미혹시키는 본문을 우리가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25번 정도 우리가 공부하다가 중단을 했죠. 제가 처음엔 한 50번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중간에 생각을 바꿨습니다. 왜 바꿨는가 하면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그 미혹시키는 본문을 우리가 해석해서 바로 아는 것 중요한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도 구절이 많아서 끝도 없는 겁니다. 생각을 바꿨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준이 될 수 있는, 가장 근본이 될 수 있는 진리, 그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으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들이죠. 그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되어야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바른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교회적으로도 해야죠. 10절 11절 두 번째입니다. 교회가 공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훈을 가진 자들을 집으로도 들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집으로라는 이 단어가 오이코스라는 말이 쓰였는데요, 이것은 이 당시에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당시의 교회는 다 가정들이 교회니까요, 교회에 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적으로 거짓 가르침과 이단들에 대해서 단호한 자세를 보여야죠. 그저 타협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용납하지 말고 그들과는 교제도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 믿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미혹을 받는 시대가 있었을까? 지금처럼 개인의 행복과 편리 때문에 신앙적인 삶이 위축되는, 지장을 받는 그런 때가 또 있었을까? 그때는 그래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최근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예수 믿는 이유가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안녕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믿는 것 자체도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지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미혹하는 큰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바른 진리에 관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더 힘들 수도 있고, 더 손해볼 수도 있고, 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많은 시간을 뺏길 수도 있고, 세상의 즐거움을 뺏길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른 신앙을 위한 길이라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꾸고, 삶의 마음과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보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랑으로 권면을 합니다. 그 이유는 분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분열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진리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열된 이유가 생각이 달라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분열의 이유는 진리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진리에 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요, 그리스도에 관한 교훈인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는 이 저녁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 그 바른 믿음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